오늘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아멘.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의 서강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 서강대학교의 영문과 교수이고 그리고 수필가인 특별히 장영희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책을 하나 출판을 냈는데 그 책의 제목이 살아온 기적들 그리고 살아갈 기적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산다는 것은 기적이다. 과거에 살아온 날들은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었다. 앞으로 또한 살아가게 될 날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살아온 기적이 누군가에겐 살아갈 기적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우리 일상의 기적이 소중함을 알고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특별한 일이 일어나야 기적이고 그래서 굉장한 일이 일어나야 기적이고 엄청난 무슨 복권에 당첨되어야 그게 엄청난 기적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평범한 일상의 삶이 기적인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걸어서 걸어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요. 여러분이 호흡하고 심장이 뛰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자녀들이 아침에 집을 나갔다가 건강하게 돌아오는 게 기적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운전하고 가는데 성수대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 바로 앞에서. 그래서 그가 깨닫다는 겁니다. 아침에 나올 때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인사를 했는데 이제는 그 인사를 못하겠다. 내가 다녀온다는 것 자체도 교만이다. 내가 어떻게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가. 여러분 화장실에 날마다 갈 수 있다는 것도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는데 13일 동안이나 화장실을 못 가면 얼마나 큰 고통이고 죽을 고생인 겁니다. 여러분 일상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릴 때 네잎클로버를 따기 위해서 세잎클로버를 막 밟고 다녔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네잎클로버 하나 발견하고 난 이후에 너무 기뻐서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세요. 오야 네잎클로버 발견했다. 그러면서 이것 따가지고 무슨 스크랩을 하고 책장 사이에 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네잎클로버의 이름의 그 꽃말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네잎클로버의 꽃말은요 행운이라고 합니다. 행운입니다. 그런데 사실 세잎클로버의 꽃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 사진 보면 세잎클로버의 꽃말은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사진 보면 이렇게 많은 클로버가 있는데 한 번의 행운을 위해서 그 수많은 행복의 일상의 기적들을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때로는 심지어는 짓밟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아닌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 대해서 일상의 매일의 삶이 기적임을 알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살아온 기적이 누군가에게는 오늘을 살아갈 기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기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다른 사람에게 기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섬김이 다른 사람에게는 기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간증이 다른 사람이 살아갈 기적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삶이 바로 기적의 삶이었고 다른 사람에게 기적이 되는 삶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적이라고 말하기 이전에 다윗의 삶은 여러 가지 파란만장한 고난 많은 삶이었습니다.
성경 사무엘상 19장부터 31장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장부터 31장까지 보면 모두 뭐에 대한 기록이냐면 도망자의 삶을 사는 다윗에 대한 기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도망자만큼 두렵고 초조하고 불안한 삶이 없을 것입니다. 한두 사람의 경찰에 의해서 쫓기는 정도가 아니라 한 나라의 왕에 의해서 쫓기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는 것이 아니요, 발 뻗고 한 번도 편안한 삶을 살 수 없는 피를 말리는 두려움의 삶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왕 사울은 다윗을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광야로 도망가면 사울은 광야까지 쫓아옵니다. 다윗이 저 산중에 숨으면 그 골짜기까지 군사를 보내어 쫓아오는 사울이었습니다. 다윗이 동굴 속에 숨으면 동굴까지라도 쫓아오는 것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다윗을 옆에 누군가가 도와주면 그 사람을 죽일 뿐만 아니라 다윗을 도와준 일족을 다 죽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제사장들까지 모조리 죽이는 그러한 일을 사울이 감당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땅 가운데 더 이상 발을 붙이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심을 합니다. 국경을 넘어야 되겠다.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가고자 했는데 그만 간다고 간 게 더 위험한 곳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피난을 간 곳이 오늘 성경에 보면 가드라고 나오는데, 피하여 가기는 갔는데 간 곳이 어디냐면 블레셋의 그 골리앗의 고향으로 도망가게, 자기도 모르게 도망가는데 블레셋의 고향 땅으로 가게 된 겁니다. 이 가드라고 하면 블레셋 골리앗의 장수인 골리앗의 고향 땅이 바로 가드입니다. 원수같이 여겼던 그 블레셋 사람들이 가자마자 다윗을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알아봤습니다. 왜요? 이 다윗은 골리앗을 죽임으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드에서 이 다윗은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블레셋 왕 앞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56편 제일 위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윗의 믹담의 시, 그렇게 말하면서 다윗이 가드에서 누구에게? 블레셋인에게 뭐 할 때에? 잡힐 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그 땅 항복한 가운데, 원수의 그 나라 한가운데서 이제 사로잡혀서 이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어디를 보아도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노라면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현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위기를 피해서 도망가는데 더 위험한 지경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해서 위기와 고난을 통과하고 이겨낼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바로 그 해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3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뭐 한다고요? 주를 의지하리이다. 다윗은요, 그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누구를 의지했냐면 하나님을 의지했고 주를 의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10절에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11절에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리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In God I trust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본 말이죠. 11절. 자, 이 말이, 이 11절 전반부에 이 말을 청교도, 미국을 건국한 청교도들이 사용했습니다. 그들은요, 미국을 건설하면서 화폐를 만드는데 바로 그들의 기초통화인 이 화폐 위에 오늘 보면 11절에 이 말을 채택해서 그 돈 위에 이 말을 기록했습니다. In God we trust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노라. 자기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돈 위에 바로 이 말씀, 오늘 시편 56편 11절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들은요,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후손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을 헤아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찬송할 일이 생길 수 있도록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믿습니다. 그들이 In God we trust라고 하는 하나님만 내가 의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돈 위에 세워놨기 때문에 지금 이 돈이 전 세계의 기축통화가 되었습니다. 모든 돈의 기준이 바로 미국 돈입니다. 그래서 미국 돈을 보면요, 여기에 전도가 있고 선교가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운 날이 이룰 때에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찬송할 일이 생기고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다른 사람에게 내 삶 가운데 기적이 날 뿐만 아니라 그 기적이 또한 다른 사람에게 기적이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라고 하는 증거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으로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그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 말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 의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다윗은요, 자기 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을 구했습니다. 지금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 앞에 아뢰습니다. 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뢰는 날에, 따라합시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가 물러가리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인 줄 아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 크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캄캄한 어려운 문제가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다윗은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지혜를 주어서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지금 왕 앞에 끌려가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를 주심으로 미친 채 하게 됩니다. 침을 흘리고 수염 가운데 침을 흘리고 다리를 어그적거리면서 눈을 까 뒤집으면서 흐느적흐느적하면서 이해하지 못할 그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모습을 본 블레셋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봐라, 우리나라에 미치광이가 없어서 저 미치광이 하나를 더 추가하느냐? 우리나라에 미치광이가 모자라서 저 미친 사람을 데려왔느냐? 당장에 이자를 쫓아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부관들이 이야기합니다. 왕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다윗을 죽인 사람, 이 골리앗을 죽인 사람입니다. 지금 살려놓으면 후환이 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이 블레셋 왕의 말 가운데 생각지도 않는 엉뚱한 말이 튀어나옵니다.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이 모자라서 저 미치광이를 데려왔느냐? 빨리 쫓아내라! 이야기를 다시 하게 되어집니다. 이 블레셋 왕의 말로 인해서 결국은 다윗이 살아남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간절한 기도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일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노라. 그 믿음의 표현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기도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되 간절한 기도, 특별히 눈물의 기도, 하나님은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십니다. 오늘 본문 8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뭐하라고요? 담으소서. 다윗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그저 흐르다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흘린 그 눈물을 주님은 주의 병에 담으셔서 계수하신다. 헤아리시고 계수한다라는 것은 헤아린다는 것입니다. 몇 방울 몇 방울 헤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흘리는 눈물의 양을 달아보십니다. 그리고 그 눈물의 양을 주의 책에 기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울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9편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따라합시다. 잠잠하지 마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왕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어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뜻을 히스기야에게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말합니다. 내 집을 정리하라. 집을 정리하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집을 정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향하여 면벽하면서 주의 전에 나와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뜻이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마음을 움직이시고 열왕기하 20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따라합시다.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살리라. 그러면서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시켜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눈에 눈물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눈물의 기도를 잃어버리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말라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눈물의 기도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 라고 하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둘째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라고요?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그 말씀을 신뢰하고 찬송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고난 가운데서 선지자 사무엘이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주셨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자신에게 나와서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다윗은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그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 가운데서도 기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블레셋 왕 앞에 서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다윗의 환경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기대가 다 물거품처럼 사라져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고난의 절정 가운데 선포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4절뿐만 아니라 또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비록 캄캄한 밤일지라도 인생의 새벽을 오게 하는 것은 바로 닭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환경 가운데서든지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상황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가고 계시다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함으로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의 증거는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소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제가 죽지 않고 살게 되면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역경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가 응답받을 줄 믿고 감사의 제사를, 감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미리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이 과거형으로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너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지 않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와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감사로 드리는 예배와 제사에 응답하십니다. 믿음 생활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믿노라 하는 그 믿음이 무엇으로 표현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은 곧 예배 생활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 곧 그 삶 가운데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반드시 무엇으로 표현되냐면 예배로 그의 신앙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예배로, 예배는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신앙이 어떤가를 보면 그 사람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믿음으로 표현하여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예배를 드릴 때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헤아려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감사의 예배를 소원했습니다. 소원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생 가운데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생에 묶인 것을 풀어주셨고 닫힌 것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막힌 것을 뚫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살아온 삶이 기적이 되었고 그 기적이 또 다른 사람이 살아갈 기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어떤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미리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의 역사를 맛보게 해주시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믿음이 있노라 하는데 내가 너무 기도하지 못합니다. 하루의 삶을 뒤돌아보면 단 1분도 기도하지 못하고 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지 못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한번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미리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로 내 믿음을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찬송할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내 삶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한번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